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약속하는 것, 그것을 예로 들면서 약속은 중간에 바꿀 수 없다. 만약에 중간에 끼워 넣거나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율법이 더 나중에 나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나온 것일까요? 율법은 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내일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오늘은 율법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렇다면 17절에 나온 대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이 내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말씀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마치 농장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우리를 가두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범죄함에서 지키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져와서 다 지켜내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명해 보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하셨는지, 왜 직접 그 일을 이루셔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말고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의 방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의인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갔는데 그들도 별 수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맺으신 대로 무지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인해서 매일 실망하지만 그런 우리를 약속으로 부르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말씀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